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대 명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명령을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꼭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함도 또한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대 명령은 누가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위로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전할 때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능력함 또한 허락해 줄 거라는 사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 한계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앞길에서 인도해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사역을 실패한 성도가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성도가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묵묵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의 입에선 두 가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 나왔는데 제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계속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도의 대답은 네, 제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에 바로 질문하는 것은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성도님께서는 네, 제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는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성도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 안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네요. 라는 답변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좌절과 낙심의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잠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들 안에는 많은 것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수신자,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 그리고 3차 수신자를 나눠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1차 수신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차 수신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0년에서 40년이 흐른 AD 60년에서 70년대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견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55년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60년에서 70년이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수신인 AD 30년의 사람들을 한번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수많이 동행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곤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안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로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었다며,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했을 때에 네, 바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면서 부인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그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모습을 그냥 눈앞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회중들을 먹이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희망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순간을 목격한 그 회중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패전병의 마음으로 그냥 교양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결국 참된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스타인 예수님을 따라갔고 스타인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고 로마를 부시고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 옛날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재건됐을 때 내가 주님의 옆자리에서 한 자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지극히 인간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도마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환희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순간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실 그 시간 동안 함께 복음을 전달받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4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미션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 또한 주셨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후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움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순간, 그리고 세상이 멸망한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좀 뭔가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희망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작은 단어에 또한 다른 내용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의시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변화된 시기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수신자들입니다. 기독교와 박해가 제일 심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AD 54년부터 68년도입니다. 그때의 최악의 왕이었던 네로 왕제가 등장하죠. 네로 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로 왕제는 기독교인들을 매일 잡아서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들의 먹이를 던져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동 대신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매일 밤마다 이제 로마의 거리들을 환하게 비췄다라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바로 지금 60년부터 70년, 지금 네로 왕제가 즉위 중에 오늘 마태복음이 저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매일매일 증가했고 매일매일 늘어났다라고 역사적인 고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전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아갔고 그 가슴은 마치 예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습과 동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절대 명령으로 끝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바칠 만큼 중요한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 동일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3차 수신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에서 기독교의 역사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1차와 2차 수신인들은 예수님을 함께 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편하고 윤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너가 나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끝까지 너희를 힘을 주고 함께 역사할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박해와 환란이 덜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제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갑자기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터진 것 마냥, 그리고 교회가 전파자 마냥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멋있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고 수십 명의 수신인이 달라지고 수백 명의 수신인이 달라지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기대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때로는 무거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박해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